우리 사랑하는 광신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0학년도 1학기 제3주차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려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왕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그저 수냄 여인이라고 불리우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왕들의 이야기도 아니요, 개인의 이야기도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망을 넘어 소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장면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첫 번째 장면은 큰 기쁨을 맛보는 장면입니다. 수냄 여인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큰 기쁨을 맛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오늘 8절에 보면은 이 여인의 겉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오십니다. 이 수냄 여인을 소개할 때에 한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귀하다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라는 뜻과 함께 사회적으로 명예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 귀한 여인이라는 말은, 이 수냄 여인은 아주 부유한 자요, 사회적으로도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이 수냄 여인의 전부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겉모습이 그렇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내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수냄 여인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 늙었나이다. 지금 이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그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 수냄 여인을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다. 물론 그 상황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다라는 이 상황 설명은 사실은 이 수냄 여인의 내면의 세계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당대 이 여인에게는 결핍을 안고 살아간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이것저것 여러 결핍 중에 하나가 아니라 결정적인 결핍을 안고 살아간다, 이게 아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핍을 넘어서 이 큰 수치를 안고 살아간다. 이 아들이 없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 본문은 이 수냄 여인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자요, 사회적으로 명예 있는 자이나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고 그 내면으로는 결핍과 큰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남편을 잃었다라는 말은 이 결핍은 결코 채워줄 수 없고 그 수치는 회복 불가능한 수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귀한 여인이었던 수냄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여인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었고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냄 여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았더라. 17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죠. 여인이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이 없기 때문에 결핍이 있었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어느 집처럼 아들을 낳았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드디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결핍과 회복할 수 없는 수치를 살고 있던 이 수냄 여인이 이제는 이 결핍이 채워지고 이 수치가 회복되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인이 아들을 낳았더라. 기대하지 않았던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났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은요, 기대하지 않았던 큰 기쁨을 안았던 수냄 여인은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 수냄 여인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갑작스러운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곧 어머니에게로 달려가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 아들의 죽은 시간이 한낮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 아들의 죽은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무릎입니다. 성경은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한낮에 어머니의 무릎에서 갑작스럽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낮이라면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밝은 이 한낮에 이 수냄 여인에게 가장 어두운 일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머니의 무릎은 아이들에게서 가장 평안한 곳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평안해야 할 곳 이 어머니의 무릎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낮에 어머니의 무릎에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수냄 여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죽은 것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은 것은 아들뿐만 아닙니다.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미래가 죽었습니다.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수냄 여인의 마음속에 소망이 죽었습니다.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수냄 여인의 마음속에 기쁨이 죽었습니다.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은 이 수냄 여인의 삶 속에 의미가 상실되고 의미가 죽었다. 아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수냄 여인은 모든 것을 상실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의 모습이 오늘 두 번째 장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장면에서 끝이 났다면은 사시기는 하지만 참으로 절망적인,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이야기일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대반전 세 번째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이 모습 속에서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7절이죠. 오늘 사건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3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안고 나아간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대반전의 사건이 났다, 그런 말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안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이 안고 나가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만이 아닙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습니다. 소망을 안고 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고통이 변하여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었죠. 벅찬 그 기쁨을 가슴속에 안고 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허무가 변하여 의미가 되었죠. 다시 살아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그렇게 살아갈 뻔했던 이 수넴 여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가득 찬 의미를 안고 나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수넴 여인, 모든 것이 회복된 채 이제 엘리사 앞을 떠나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말해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입니다. 어떻게 일어났느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수넴 여인이 어떻게 소망을 찾을 수 있었느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수넴 여인에게 어떻게 큰 기쁨이 찾아왔느냐? 허물을 안고 무의미하게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수넴 여인이 어떻게 의미를 안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27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이게 지금 이 아들이 죽은 다음에 수넴 여인이 갈멜산까지 한숨에 뛰어가서 그 산에 있는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의 발을 안았다. 그의 발을 아는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중에서 그의 발을 아는지라,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발을 아는지라. 이 한 문장 속에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발을 아는지라, 이 표현이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디아 문서에 보면은 이 발을 안다, 그의 발을 안다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아카디아 문서의 용례를 통하여서 그의 발을 아는지라 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의 발을 안다는 것은 첫 번째는 도망자가 그 주인에게 되돌아와서 굴복할 때, 도망자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인에게 굴복할 때에 발을 안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군가에게 탄원할 때에, 자기의 소원을 이뤄줄 것을 간청할 때에 그의 발을 안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의 발을 안았다라는 것은 이 엘리사에게 굴복하고 엘리사에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본문 8절과 25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은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안았다는 것은 선지자 엘리사의 발만 안은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발을 안았다. 그런 말입니다. 엘리사에게 사명하신 그 하나님의 발을 안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간청했다. 이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은 큰 고통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기쁨, 절망 가운데서 소망, 수치 가운데서 회복을 어떻게 얻게 되었다, 누리게 되었다. 그런 말이라고요. 그의 발을 아는지라. 그에게 그 스스로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간청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녀가 입게 되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한 시각장애인, 맹인이 듣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니까 이제 그 소문대로 예수께서 지나가나 보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리고성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외쳤던 이 맹인의 외침은 갈멜산 이 엘리사의 발을 아는 이 여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무리가 꾸짖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꾸짖을수록 이 맹인은 더 큰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더 간절하게 주님께 그의 소원을 아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모습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질 수 없는 고통의 큰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지고 우리 각자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문제는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짐은 너무 그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질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발을 아는지라.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큰 고통 가운데 있던 수냄 여인이 갈멜산 엘리사를 찾아가 그의 발을 안았듯, 하나님의 발을 안았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발을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냄 여인이 받았던 은혜를, 여리고성에서 이 맹인이 받았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우리 함께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이번 학기 제3주차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